24절부터 제가 공독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이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28절 앞에 나와 있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9월 첫째 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한 달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되는 것이 흔하게 될 터인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의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욕망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욕망의 욕구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욕망으로 부추게 돼요. 자신의 말만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자꾸 부추겨서 그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자고로 목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은혜로 납득시키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엉뚱한 욕망으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욕망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목사를 성경은 사꾼 목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목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대우받기를 갈망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요 세상에서도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자신을 존중해달라고 나를 좀 알아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산다고 해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깨워내올 때에 하는 거짓말을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들 속여요.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여도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도 착한 일을 하니까 교회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유사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우리가 이단이니까 원래 가짜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로 산다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렵고 믿음 가운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욕망을 관역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욕망을 관역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구성원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성도인 줄 알아요. 교회만 나오면 그 교회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누구든지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유혹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와 함께 온 유다와 실라는요 안디옥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인 길리기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겠냐? 첫 번째로 보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집을 지지 말고 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지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것이에요. 요긴한 것 외에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7월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 집에서 9년을 살다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요긴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데 한 달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9년 살기 이전에 일산으로 이사하기 전에 서울집에서 7년을 살아갈 동안에 일산 와서도 이것은 꼭 쓰겠지 하고 고르고 골라서 일산까지 짊어지고 싸매지고 왔는데 막상 9년 동안 이 집에 일산 집에 살면서 일산 집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창고에 짐으로 남아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한 달 동안 버릴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긴하지 않아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어디 집안 살림살이만 그런 양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긴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자존심은 요긴하지 않아요. 남한테 대우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말 나에게 요긴한 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마다 믿음으로 다 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요긴한 것인지 아닌지 무거운 짐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구분은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뒤쫓는 늑대를 생각해 보세요. 늑대는요
자신의 먹잇감인 양을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빠른 동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죽을 힘을 당했어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런 늑대가 먹잇감인 양을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먹잇감인 양이 목자 곁에 머물러 있을 때 늑대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자기가 죽겠거든요. 늑대는 양을 보고 물러서지도 포기하지 않지만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 목자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양 때문이 아니에요. 양이 힘써서가 아니에요. 물이 져서가 아니에요. 목자 때문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권세가 연약한 것들이 물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는 항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열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는 눈이 생겨요. 어떤 게 내게 요긴한 것인가, 어떤 게 내가 필요 없는 것인가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걱정케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요긴한 것인지 아니면 버리고 내려놔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판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도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 안에서 은혜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새겨 만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과 삶의 전부를 어디에 쏟아놓고 삽니까? 세상에 쏟아놓고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명과 불평과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막 쏟아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걱정과 세상 근심과 세상 어려움에 목매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우리의 관역은 세상이 아니구나.
욕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수군대는 곳,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곳, 그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속에서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요긴한 것들 외에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마다 짐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만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로 족하지 마세요. 말씀은 여러분 TV만 틀면 나오고 인터넷만 틀면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연약하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긴한 것이라는 말씀은요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만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고 삶에 녹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살려고 애쓰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내 삶에 스며들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썩은 물이 돼요. 그런 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썩은 냄새만 가져갈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렇게 썩어버리고 쓸데 없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아무 소용없어요. 썩은 물과 다를 바 없어요. 듣고만 가만히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금방 식어버려요. 나하고 금방 상관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녹슬어요. 삐걱거려요. 재구실을 못해요. 사가버립니다. 다른 것도 못쓰게 방해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을 보면 유명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그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소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자꾸 요구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질적으로도 우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뭘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걸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한 사람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은혜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심하고 우울함이 가득해도 사용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나도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만 잔뜩 우리의 삶에 고여들게 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을 흘려보내고 살지 말고 내 삶에 녹여서 말투나 인상이나 내 행동이 늘 걱정과 근심이 주름 잡아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 드러내고 날마다 펑펑 쓰고 살아가서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녹아져 살아가므로 말을 할 때나 얼굴을 보여줄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녹아져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것, 내 욕망과 내 삶에 늘 짊어지고 살던 걱정, 근심을 녹여서 우리 인생에 쓰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것으로도 펑펑 쓰고 사는 것도 여러분 길지가 않아요. 9월의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어떤 개인적인 걱정과 근심을 고요내고 살아가면서 마음에 썩은 마음, 쓰기 쓴 마음, 근심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쏟아내고 사모함으로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녹아지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늘 스며들어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므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우리의 응답이 되며 살 길을 늘 보고 살아가므로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사는 아버지 거짓된 욕망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이것들 다 믿음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삶에 녹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온전히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콘서트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36장.